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지 용돈이라도 받고 또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까. 그래서 조금 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또 학교 친구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또 취업을 앞두고 우리가 어땠습니까? 학교 입시 담당자와 또 회사 면접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모양을 준비하고 갖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직장 동료와 또 시댁 식구들 그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른이 되고 좀 이제 쉴만 하니까 이제 자식들 또 손주들에게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누군가에게 또 사람에게 마음 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쁘고 분주한 인생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남의 마음에는 계속 들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는데 그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몇 번째 순위로 두고 나는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도 많고 사람도 많죠. 근데 진짜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일할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일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열심으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다. 이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이 이새라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 원어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샅샅이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고르고 골라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시는데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샅샅이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골라내고 골라내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상과 보시는 방식이 다르고요, 사람이 보는 대상과 보는 방식이 또한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실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실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천국에 들일지 말지 했으면 여기 아슬아슬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겉모습 보셨으면 저 빼고는 다 위험했어요. 소름 끼쳐한 사람들 밥 먹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 속마음보다는 겉모습에 속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을 선반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 사무엘도 사람을 보는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연약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상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분별해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무엘이 이 세 아들들이 쭉 이제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확 홀딱 반한 거예요. 엘리압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 사무엘도 그 외모 앞에서, 겉모습 앞에서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집어서 이 세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관점이 변할 수 있도록, 겉모습으로, 외모로, 용모와 키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분명히 나옵니다.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사람,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못났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배움도 짧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안 돼.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처럼 사람과 또 나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관점이 무엇이죠?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자, 중심.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 중심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이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마음이 있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심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결심,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인간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교회 오면서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입술 색깔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아내가 이 옷을 입었다가 저 옷을 입었다가, 오랜만에 교회 가는데 어떤 구두를 신어,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다 입어, 다 입어, 빨리 가자, 지금 11시에 늦는다, 좀 시간 없다. 또 윗집 사람이 엘리베이터 붙잡고 있으면 또 1분 2분 늦어, 빨리 좀 가자. 근데 차 운전을 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많은지 막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되는가, 막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 막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근데 딱 예배 와서는 어때요? 그 마음 못 감춰요? 감출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지금 마음 감추고 점잖게 앉아 있잖아요. 어제 승질나고 화딱지 나는 일 엄청 많았는데 애들이랑 대판 싸우고 오늘 교회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양 있게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위장하고 가리고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옆에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속마음, 그의 결심, 그의 중심, 그의 생각, 그 의도,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둘로 나눠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지 우리로서는 교회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의 중심, 결심, 새로운 의도, 지정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은 그 마음 중심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십니다. 이 말이 지금 설교가 앞뒤가 안 맞죠?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 보십니다. 자, 지금 혼란스러운데 저를 따라오시면 그 혼란이 서서히 해결될 거예요. 자, 7절에서 분명히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왔을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12절에는 외모의 특징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외모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내면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얼굴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이 얼굴은 첫 번째 외모로 지고요. 이 얼굴은 그 다음에는 인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하나가 아니라 이 얼굴이 외모로도 보여지고 인상으로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외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의 인상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피부가 빨개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설 때 갑자기 얼굴이 좀 붉어지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염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내가 올 자리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 눈이 빼어나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활기와 활력을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활력과 활기가 있는 눈빛입니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서 보던 그 생선의 눈빛이 이제 아니면 살아있는 활기와 활력이 있는 눈 좀 크게 떠보세요. 감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이 다윗을 봤더니 그의 눈에 활기와 활력이 있더라.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는 뭐냐면 선하다, 상냥하다. 결국 12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인상을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그 눈빛은 활기와 활력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선한 느낌과 또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상냥한 그 인상을 그가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얼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외모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겉모습이고 선천적인 거죠. 근데 인상은 뭡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시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와 결심,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바로 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얼굴은 예뻐요. 그런데 독하게 생겼어요. 표독스러워요. 어떤 남자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다리를 탁 꼬고 그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그 잘생긴 모습에 비해서 그 모습이 좀 태도가 그 잘생겼는데 되게 이게 자세와 폼이 이제 교만한 걸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재수없다라고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크게는 말을 못하고 심리학 용어로 재수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독하게 생겼어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문제냐 인상의 문제냐, 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외모가 생기다 말았어요. 정말 대충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볼수록 대화를 해볼수록 점점점 끌리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인상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유, 우리 교회는 아무튼 그런 분들만 많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외모냐, 인상이냐. 근데 12절 말씀에서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상에 대해서. 인상이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얼굴이라는 이 외형을 통해서 그의 속사람이, 그의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말 중에 이게 이 얼굴이 원래는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 얼의 꼴인 거예요.
얼이 뭡니까? 정신,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저놈 얼 빠졌네. 그게 뭡니까? 먼 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얼 빠졌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정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꼴은 뭡니까?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뭐냐면 얼꼴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정신과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얼굴의 인상이 뭡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이 얼굴의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의 인상에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인상이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과 위선에 추한 얼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한 얼굴도 있고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얼굴도 있죠. 깜찍한 얼굴도 있고 끔찍한 얼굴도 있고 되게 순한 얼굴도 있고 무섭게 생긴 얼굴도 있습니다. 얄미운 얼굴이 있고 그냥 보듬어주고 싶은 얼굴이 있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있고 부들부들하게 순하게 풀어진 그런 얼굴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얼굴의 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추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상은 뭘까요?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의 광고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상은 내 삶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외모가 아니라 어떤 인상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드러난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인상의 소유자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인상이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상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그 뜻을 보고 계십니다. 뜻은 뭘까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결심과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는데 다윗이 어떤 뜻을 품었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제가 22절을 여러분들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결국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뜻을 품잖아요.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선하잖아요. 그럼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뜻이 악하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가난한 과부의 것을 탈취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것을 쥐어짜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위선과 거짓의 삶으로 그들은 부유한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구원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내 99개를 100개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구약시대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자, 악한 뜻을 품고 저거 빼앗아서 나 100개 채워야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그 첫째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거기까지. 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엘리압 좋은 사람 같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애저녁에 그를 버렸다. 결국 엘리압은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생각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잘 갖춰 있고 용모 단정하게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러웠다는 것을,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뜻을 품는 사람. 다윗이 그런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품었던 그 뜻,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계속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자, 화면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났죠.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생 애쓰며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왔는가? 그럼 하나님은 뭐를 마음에 드시는가? 바로 내 중심, 내 결심, 내 의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내 인상, 내 속마음이 드러난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또 나는 지금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뜻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윤리적인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인상과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시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걸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할 때 중심과 인상이, 뜻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언어, 입술의 고백, 예수님도 계속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가 끊임없이 노래로 그리고 시로 여러 가지 언어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중심이, 그의 속사람이 계속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중얼거리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짜증나. 너무 노골적인가요? 짜증나. 신경질나. 이게 확 그냥 한번 뒤엎어. 한번 사고 한번 쳐.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속으로 허투루 계속 되뇌이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되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그 표현을 믿음의 표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언어를 행복한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입술의 고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존귀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피부색이 아니라, 키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는 사람, 그 내면 세계가 좋은 인상으로 드러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과 뜻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바꿔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어서 다윗처럼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